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신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신데, 힘이 없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피곤하다고 지쳐있다고 인생이 어렵다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더욱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없어도 예수님이 없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복 주시고 은혜를 주사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살기가 어렵다, 참 살기 어려운 이유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아서, 마음이 힘들어서. 사실 근데 살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우리 마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들 때문에 우리는 살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형편이 괜찮아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들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의 그런 느낌들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상처 입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생명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살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고 문제가 많아서 못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서 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서 살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하며 오늘 밤에 기도하며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염려, 걱정, 시험과 불평, 미움, 분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 우리가 다른 곳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오늘 생명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온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소망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많이 실망했고 실패했고 실수도 했고 상처도 입었고 배신도 당했고 그랬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꿈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강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꾸어야 될 꿈, 주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한국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소망이십니다. 북한의 동포들의 소망도 예수님입니다. 정말 중국과 일본과 우리 근동 모든 나라들의 소망 주님이십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소망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날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것을 부패하고 우리의 육체는 망가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열방을 밝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그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날씨가 추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구할 것은 이 세상의 복락이 아니라 주님, 하늘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돈과 사람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오늘도 슬퍼하고 고통하고 상처 입은 지체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오해들과 아픔들 속에 관계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로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는 환우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혜선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좀 힘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없으신 것 같으세요? 네, 힘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작. 아멘. 네,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힘 빠진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에 계시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안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옆에 계셔주시기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네, 정말 고마운 겁니다.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는 각자 나오셔서 여기서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되고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는 리더 수련회 하루 1박 2일인데 어쩔 수 없이 금요일 토요일로 가게 돼서
금요소령 집회 기존에 나오시던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전에는 그냥 저 이 목사님하고 남아서 인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리더들은 리더 수련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뜰을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오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시면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언뜻 생각하시기에 힘있고 아주 세고 멋지고 그런가요? 아니면 약간 반대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멋지고 높고 크고 뭐 그런가요? 왜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돈이 있으니까. 네,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왠지 세상에서 힘이 좀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또 높은 사람 중에도 예수님 잘 믿는 분은 없는 것 같죠. 그런 거 좀 보이죠. 다 모르지만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세상에 그냥 어디 시상식 같은 데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어디 학교 같은 데 가면 다 1등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잘난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아마 그게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 속뜻은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거나 우리가 뭔가 정말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든다거나 우리가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이런 좀 거대한 큰 이야기들은 별로 그렇게 우리 살기도 힘든데 그냥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난 좀 기도하지 그 이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때로는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가 구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이상을 꿈꿀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째서 그런지 말씀을 좀 같이 보시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이 없어서 성문 밖에 기도할 만한 곳이 있나 해서 찾아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뭔가 교회가 시작되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원래 하던 대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정말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만한, 복음의 정수라고 할 만한 그 말씀이 언급이 되는데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늘 하던 얘기는 사실 이 얘기입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에 나온 그분이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던, 세상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신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통 얘기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그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몇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성에 살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리고 회당에 있었다는 건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고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 여인들입니다. 아마 그리스 사람 여인들이었겠죠. 이 여인들도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더 알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이방인 여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여,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죠.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 유대인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시기하여, 거절하고.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방인들하고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와요. 예수님 믿겠다고 해요. 반대로 됐어요. 결국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라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보통 모이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이 신도 몇 사람을 붙잡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살던 원래 사람들인데 3주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창립 멤버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붙잡아요. 바울을 잡다가 못 잡고 이제 주모자들, 바울의 협력자들을 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교회 나온 지 3주 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런 겁니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매를 맞거나 뭐 감옥에 갇히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분들의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이 관리들에게 이 사람들을 붙들어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지금 누가 어지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손이 그 사람들을 영접했고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임금이 있다고 하면서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고발을 하죠. 그랬더니 그 도시의 관리들이 또 소동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냐 하면서 막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야손과 성도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오늘 얘기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바울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바울이 실제로 했던 건 뭡니까?
뭐 진짜 무슨 막 칼을 들고 날뛰면서 로마를 뒤집어 엎자 그러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뭘 했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전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녔더니 천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녔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자기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말을 한 결과 천하가 어지럽게 됐, 세상이 어지럽게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떠세요?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다니세요? 갑자기 뭐 저희 시선을 피하시는데 그러라고 드리는 말이 여쭤보는 게 아니고 뭐 전도 몇 명이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나는 그분을 되게 좋아한다 라는 티를 좀 내시면서 사세요?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시는 거고 숨기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와 왕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 티를 내면서 산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천하가, 세상이 어지러워지는가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았더니 내 주변의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나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고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당했던 상황도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소동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왕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이 막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신천지 위장단체에서 교회 앞에 와가지고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한기총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한기총에 별로 속해 있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에 그냥 한기총이라는 게 신천지처럼 이렇게 딱 모든 교회가 한기총에 속해 있나 보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데모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한기총에 소속되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지금은 이름만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고 뭐 우리 합동교단이나 뭐 다른 여타 교단들도 한기총에 속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모르고 막 거기서 또 막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바울을 거절했던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아요. 자기들 이 새를 키우려고 불량배들을 그 동네에서 모읍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싫어할까요? 바울을 싫어하는 이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예수님이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들이 구원만 받고 이방인들은 못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려면 우리만큼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거절하고 바울은 거절하면서 이방인 불량배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에는 구원을 못 받는 이방인들을 모아서 그걸로 막 뭔가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하고 거짓 증거를 하면서 고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작 누가 소란하게 한 건 누가 소란하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해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입니다. 자기들이 죽이지도 않아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고 율법을 뿌리째 어기면서 자기들은 끝까지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6월절 식사를 태연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황제밖에는 왕이 없고 황제밖에는 신이 없는 줄 아는데, 이 예수라는 장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황제밖에는 신이 없는데 얘가 왕이라고, 자기가 황제라고 하니까 얘를 벌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모순 투성이죠.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한테 쓴 편지에서 말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내용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싸워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풀지 않아요. 한번 탁 틀리면 계속 기억해요. 모함하며, 조금 이렇게 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침소봉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없는 걸 막 있는 것 같이 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절제도 안 돼요. 또 그냥 끝까지 가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하지 않죠. 배신하며,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돌아서요. 조급하며, 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못 견뎌요. 자만하며, 그게 또 다 맞는 줄 알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정작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하는 척은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뭔가 바뀔 만한, 자기를 바뀔 만한, 다른 사람들을 바꿀 만한, 혹은 세상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이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 하면 온통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 있냐 없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사람들이 칭찬하냐 험담하냐,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고발을 받은 관원들을 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뭐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죠. 야손과 그 성도들에게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돈을 받고 풀어줍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돈을 받고 풀어주면 그냥 그 이익만 보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똑같이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왕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니에요. 황제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를 섬기는지도 헷갈리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이 사람들이 보기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 이게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바울이 뭘 했다고 세상을 뒤집었다 그럴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칼을 들고 막 날뛰지 않아도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섬기는 우상이 있고 신이 있고 왕이 있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뭔가를 믿어요. 무신론도 신앙인 거 아시죠? 신이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증명이 안 되니까.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면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데 과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있다는 것도 증명을 못하겠지만.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 마음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울고 웃으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여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저런 말을 그렇게 했어?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상처를 받았어? 오늘 나는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나는 그런 걸 못해? 저 사람보다 나는 이걸 못해? 저 사람보다 나는 이걸 잘해? 저 사람은 없는데 나는 있어?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어? 이런 걸로 막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뻔히 보이지만 그 형편,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뭐 저런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인생의 밑바닥을 쳐본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다르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데다 소망을 두지 않고 아까 우리 기도했듯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뭔가 다른 데로 빠지거나 무너질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걸 전하면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원래 세상이 잘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잘 있어 보이는 세상이 잘 있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성공하고 잘 되고 커지고 많아지고 그런 게 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좋아해요, 그런 거. 솔직히.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못 가졌는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서도 부자가 죄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어요.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입니까 그러면? 그거를 섬기는 게 죄인 거죠. 가난한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서 죄가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죠. 없는 걸 섬기는 거예요. 없는 걸 섬기면서 사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있고 없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성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예수님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세상과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다. 거기서 섬김을 실제로 받으실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있는 걸 섬기고 없는 걸 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으면 잘난 척하면서 그걸 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없으면 막 부끄러워하면서 그걸 또 섬기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예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이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깨어져 있다고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뭔가 막 사회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막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뭡니까?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엉뚱한 걸 섬기면서 죽어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섬길 만한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그게 바울이 했던 일이고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뒤집고 계십니까? 무슨 세상을 뒤집어요, 목사님. 내 인생이 지금 뒤집힐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뒤집히지 않아요. 내 인생은 그런 것들로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실제로 막 여기서 그것 때문에 끝난다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노후가 대비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복을 다르게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이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있고 없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편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오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 삼아 살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힘들게 할 때, 헷갈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뒤집어지는가? 어떻게 소란하게 되는가? 어떻게 천하를 우리가 어지럽힐 수 있는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내려놓으려고, 의지적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나 오늘 자존심 상하고 상처 입었는데 그걸 막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거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어제 뭔가 뭐 잘못하셨어요. 근데 오늘도 잘못하셨어요. 내일도 잘못할 것 같아요. 그게 내려놓아진다고,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내려놔십니까? 걱정,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걱정이 안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게 내 주인이 아니고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기분 풀린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지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먼저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내 영혼아, 예수님이 왕이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네 자존심이 아니라, 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네 지금 육체의 건강 여부가 아니라, 네 노후 대책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라고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들,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았던 것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될 때에 버려질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섬기던 것들이 빛을 잃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하실 때도 많죠.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 이렇게 실패하고,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는 외로울까요? 왜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까요? 왜 서로 사랑하기를 어려워할까요? 선포하십시오. 나의 과정을 향해, 나의 우리의 교회를 향해 누가 주인이신지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선포하십시오. 애쓰지 마세요.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미워요. 못하고 못 따라오는 사람들, 안 알아주는 사람들이 미워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 싫어하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실패하고 외롭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그냥 그대로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교회? 저 지구 반대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서로에게 선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왕이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안 되는지, 누구 때문에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뭐가 없어서 안 되는지를 생각하기를 거절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유를 찾기 먼저
기도하는 와중에도 우리의 머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오늘 말씀의 로마 황제 같은 바울을 반대한 유대인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면 오늘 그 존재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걸 신경 쓰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향해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네가 왕이 아니라, 문제야 네가 왕이 아니야. 사람아, 네가 왕이 아니야. 네가 나한테 잘못했든 잘했든, 네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든 네가 나에게 왕이 아니야. 내 왕은 예수님이야. 로마 황제는 긴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경 쓰는 사람, 문제, 좋든 좋은 의미에서든 안 좋은 의미에서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 우리 마음을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없어서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막혀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막혀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쓸 것이 없지만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내 힘으로, 현대의 의술로, 의사의 손으로, 약으로, 치료로, 수술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그런 병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헛된 자존심이 빼앗아갈 수 없고, 헛된 허황된 세상의 소망 어둠이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 세상은 괜찮지 않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는 왕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왕이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고. 내 마음을 차지하는 문제와 사람을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왕이시라고. 예수가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찰나의 문제는 예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 순간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평화, 평화,
야손과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 대신 잡혀간 거예요. 근데 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거기 싸우지 않았어요. 항변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냥 잘못한 게 없는데도 돈을 내고 풀려나왔습니다. 근데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것은 바울과 실라들을 도망가게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교회 나온 지 3주밖에 안 된 세 가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예수가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 믿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믿었어도 예수가 왕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돈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예수님이 왕이시면 사람 눈치 뭐 그런 거 보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는 이제 떠나가고 우리는 사랑의 사도들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가정, 예수님이 왕이신 인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억울함이 다스릴 수 없고 과거의 상처가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 백성들은 이 자리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능력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천하를 쏘아나게 하는 사람